교도님들께서는 2025년 새해 봄날 뿌린 씨앗들이 가을날에 충만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잘 성장하고 있는지요? 봄날 뿌리신 씨앗들 잘 크고 있으세요? 예. 우리가 나의 마음을 공부하여 나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공부하는 우리 공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 알고 있냐 하면 봄날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여름날에 성장하지 않으면 가을날에 수확을 할 수가 없고 가을날에 수확을 할 수 없으면 겨울을 여유롭게 보낼 수 없음을 우리 공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건대 점점 가을이 다가오고 있죠? 이 다가오는 가을날 우리 음성교당 교도님들 마음밭에서 보다 알찬 마음 공부의 수확들이 거두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그 방법을 할 수 있는 오늘 공부인의 공구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거입니다. 예, 보시면은 공부인의 공구. 예. 공부인은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죠? 마음 공부하는 우리를 공부인이라고 하죠? 자, 이 공구는 한웅 공상이 어떤 작업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고자 할 때 만드는 도구. 자, 또 우리 인간이 도구의 인간들이죠? 보면은 언어의 인간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 마음 공부의 도구로 공구로 이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요인물을 한 장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뒷면에 보면 성립품이 제가 3편을 준비해 놨거든요. 뒤에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요인물 보시면 성립품 15장입니다.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립품 15장을 보시면 대종사 복내 정사에 계시더니 선승 한 사람이 금강산으로부터 와서 배웁는지라 물으시기를 그대가 수고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멀리 찾아왔으니 무슨 구하는 바가 있는가? 선승이 사례기를 도를 듣고자 하나이다. 도에 있는 데를 일러 주옵소서.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 그대의 묻는 데 있나니라. 선승이 예비하고 물러가니라. 오늘 일요 법회에 임하는 저의 심정으로 우리 이제 10분 이상의 우리 음성 교도님들 저와 함께 지금 이 법문을 성립품 15장을 똑같이 읽었지만 저는 이 법문을 읽으면서 어떤 심정이 드냐면 성립품 15장을 저는 봉독하면 8월 24일 음성교당 일요법회에 가면 음성교당 교도님들께서 수고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멀리 찾아오실 텐데 무슨 구하는 바가 있을 텐데 만일 교도님들이 그 구하는 바가 도를 듣고자 하며 그 도 있는 데를 모르신다면 무엇으로 그 도 있는 데를 전해드려야만 멀리서 찾아오신 그 수고로움을 잊게 하시고 우리 교도님들의 서원과 신심과 공부심과 공심을 진작시켜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저는 그 대답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이 일원의 상을 전개해 주신 대종사님의 교법에서 그 중심을 찾고 그 중심을 표현하는 시대와 생활과 또 대중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비유로 제가 평소에 사는 곳에서 경험하고 연마하고 둥글리는 저의 생활 속에서 마음들을 정리해서 우리 음성교당 교도님들에게 전달합니다. 자,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죠? 우리 음성교당 대각전에 있어서 어디죠? 자, 대종사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석이죠? 그러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자리를 이탈해서 이렇게 나와도 괜찮나요? 자, 우리가 이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보인 이런 쌍을 모시고 있는 이곳을 불단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러죠?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이런 쌍 부처님. 자, 제가 가르친 이 부처님이 누구죠? 응? 예, 긴장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법신불이죠? 자, 저는 누구죠? 예? 저는 정현술이라는 경우죠? 일단, 자, 이제 법신불 앞에 딱 섰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이 더운 날, 그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여기 와서 구하는 바가 없는 바가 있으신 거죠? 일요일 날. 아침 몇 시에 나오셨다겠죠? 예. 아마 전날 우리 법회 준비하려고 뭐 하다 보니까 늦으셨을 거예요. 자, 우리 교도님들, 어, 불단 앞에 서 있는 제가 보이십니까? 제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런 제가 보이지 않고 이런 쌍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런 쌍을 등지고 있는 제가 보이십니까? 지금 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다 보이세요? 이런 쌍이 보이세요? 제가 가리고 있는데 더 크게 가려볼까요? 응? 음, 그래요. 제가 아무리 가리고 싶어도 회장님 한번 일어서 보시겠어요? 누가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잘 얘기가 안 했는데. 아, 자, 우리는 활불이고 생불이죠. 이제 한번 봐보세요.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앉아보세요. 예. 회장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예? 회장님 부처님을 안 보이십니까? 예? 회장 부처님이 아니고 일원상의 강명을 받아서 저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삶에서 공부하고 써갔다는 회장님 안 보이십니까? 저는 그 뒤에 서 있는 저이고요. 아, 우리 회장님의 권능과 신법과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제가 연수원에 있을 때, 훈련 중직골에 있을 때, 내가 너무나 그 이런 사람과 나를 너무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이 표본만 생각하니까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 다가서기 어려운 자꾸 일의 대상으로 맡고 싶더라고요. 저 이런 쌍을 떼고 회장님 여기 앉아 있으면 부처 아닙니까? 이런 쌍 진리를 최근에 바뀌신 게 이런 쌍 진리하고 또 이런 쌍 수업을 해놓으셨는데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실행하고 등급하고자 이 일요 예언날 나오시도 공부하시는 분이잖아요. 회장님 부처님 아니십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회장님한테 답을 빨리 얻으실 것 같아요. 더 걸리는 이런 사람한테 빨리 얻으실 것 같아요. 불공을 하시면. 실지불공을 하면은 회장님 답을 빨리 사시겠습니까? 저 이런 답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진리 불공도 하지만은 어떤 불공도 하죠? 실지불공. 살아있는 부처. 불달 앞에 서 있는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더운 날 수고스러움을 다 무릅쓰고 오신 교수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저 이런 상 진리를 전달해 줄까? 이러려고 왔고, 제가 없을 때 회장님은 어떻게 하면 이 음성교당을 교무님과 함께 잘 끌고 갈까? 그걸 불공하는 회장님이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너무 이런 쌍의 경배다, 신학이다, 그런 대상이 아니고 사실은 저 이런 쌍을 장중한 구슬이라고 하죠. 내 손으로, 내 마음으로, 내 눈으로, 내 귀로 이것을 풀어쓰며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잘 풀어쓰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공부인의 공부를 오늘 우리 교도님들한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잘 받아가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확실히 제가 봐도 음성교단 능력이 내가 이런 쌍을 가려도 더 너머로 이런 쌍을 다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 멀리 금강산에서 우리가 성지품 15장 보셨죠? 찾아온 선승이 대종사님을 뵙고 그 구하는 바가 도라고 했습니다. 마음 공부하는 공부인들에게 있어서 그 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한테 그 도는 성리품에 나와 있지만 바로 선승이 물어본 도는 바로 요 견성입니다. 그러면 출가하신 교무님들이나 마음 공부하는 우리 공부인들은 왜 견성을 해야만 합니까? 자꾸 견성, 성품을 보여야 한다. 성품을 알아야 한다. 그 성품인 성품을 바라보는 견성을 왜 해야 한다고 자꾸 얘기하시죠? 이유가 있겠죠. 그러죠? 견성이란 견성으로 멈추지 않고 성불할 수 있는 성불 재중을 하기 위한 진리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열쇠이기 때문에 바로 견성을 해야 한다는 것을 대종사님도 부처님도 계속 밝혀주신 것입니다. 요인물 보면은 성리품 21장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성리품 21장에서 찾아보시면 한 제자 여쭙기를 견성을 하면 어찌 되나이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본래 이치를 알게 되고 목수가 잣대와 먹줄을 얻은 것과 같이 되나니라. 목수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목수가 소목을 하든 조그만 가구를 만들든 뭘 짜든 큰 집을 대목을 짓든 이분한테 그걸 지을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먹줄과 잣대죠. 마음 공부하는 우리한테는 견성이란 열쇠가 있어야만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음성교당에 오게 되면 다른 부분도 많이 둘러보지만 저도 나무를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회장님 작품을 둘러봅니다. 이번에는 어떤 작품이 새롭게 하셨을까? 어떤 이미지를 부각하셨을까? 바탕은 어떤 색깔로, 어느 결로 마무리하셨을까? 목수가 잣대와 먹줄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가장 작은 일을 하는 걸 소목이라고 하거든요. 중목, 대목,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회장님께서도 어느 작품을 하시든지 30점이 넘는 작품이 저기 걸려 있습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어느 작품을 하시든지 반드시 사용하시는 작업 공구가 있습니다. 있으시죠, 회장님? 회장님 서학 작품을 하실 때 반드시 사용하시는 작업 공구는 어떤 것이 있으세요? 오늘도 둥근 칼을 찾으셨다고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자, 어떤 도구를 가지고 서각 작품을 하시죠, 회장님? 예, 기본적으로 칼, 망치, 망치가 없으면 옆에 나무라도 갖다가 하실 거예요, 아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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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것이 없던지 부족하면은 회장님이 마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손끝에서 터치하고자 하는 작품이 나오기가 어렵죠. 힘들죠. 하지만 그런 도구가 있을 때는 회장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는 목조각을 하지만 붓으로 머리카락을 그리기보다는 칼로 한 획을 긋는 게 저는 더 편합니다. 저한테는 칼이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목수한테는 잣대와 먹줄이 있다면 회장님한테는 서각의 작업 공부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부회장님 요리 잘하시죠? 마트 가면은 요리 도구 막 보시죠? 예.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칼인 것 같지만 야채칼 틀리고 육류칼 틀리고 똑같은 웍일 것 같지만 틀리죠. 바닥이 두껍다, 얇다 이에 따라서 음식의 숙성이 달라지고 맛이 달라진다. 다 다르죠. 자, 요게 필수적인 도구라면 목수도 도구가 필요하고 회장님도 도구가 필요하고 또 요리사도 조리사도 도구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마음 공부하는 공부인들이죠. 마음 공부하는 우리 공부인들한테는 공구, 마음을 공부하는 공구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공구 없이는 마음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을 제대로 요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자, 우리 마음 공부하는 공부인의 공부는 바로 다른 데가 아니라 공부는 공부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무엇이요? 공부심입니다. 마음 공부인의 작업 공부는 공부심입니다. 공부심. 이 공부심 공부를 이 공부심 공부를 제가 잘 활용해서 공부기를, 공부법을, 공부행을 잘 실행하게 된다면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견성, 견성인즉 성불이고 성불인즉 불공이고 불공인즉 공부 이것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고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은 고정되어 있지 않죠. 경계는 또 역경계만 있는 게 아니고 순역경계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 공부심을 내가 공부기를, 공부법을, 공부행을 잘 실천하면은 견성도, 성불도, 불공도, 공부도 온전하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동과 정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순역 경계를 자성의 정, 해, 계로, 복과 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지을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인들의 공부인 공부심을 제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자 공부심이죠. 공부심인데 이 공은 한자 세대이시지만 다 삼획으로 되어 있죠. 하나, 둘, 셋이죠. 이게 자 공부심은 어찌 공부심에 있어서 공은 장인공이라고 하죠. 열심히 우리가 이 공을 보면은 위에 것과 아래 것이 좀 길이가 안 맞습니다. 요 공자를 보면 이게 자 이것을 표준 삼아서 좌우로 자꾸 다듬고 맞추는 거 이게 바로 장인공이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에 있어서 이 공은 바로 수양 연구 치사 사막이라 할 수가 있고 또 이 공은 영어로 보면은 알파벳에서 뭐에 가깝죠? 예? 알아 보이세요? 공부심에 있어서 이제 제가 뒤에다 이제 숙제를 내줬지만은 영어로 볼 때는 I죠. 나라는 겁니다. 나라는 거. 요게 법신불이자 공원정이자 수양연구치사이자 누구의? 나의. 위에 하나는 나의 성이요. 가운데 받치고 있는 나의 몸이요. 마지막 받치고 있는 것은 나의 이름이요. 이 공이 이렇게 된다면 불을 한번 보십시오. 불은 어떻게 되어 있죠? 점 하나에다가 공이 들어가고 사람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붙자 힘쓸 붙자에는 뭘 가지고 힘쓴다? 자, 그렇죠.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의 무엇으로? 자, 이 부와 여섯 육자가 합쳐진 게 힘쓸 붙자예요. 힘쓴다. 여섯 육. 나의 육군을 가지고 열심히 만들어가는 거. 신앙과 수행으로 나의 육군을 다듬는 공부법. 이게 바로 공부심에 있어서 부라는 것이죠.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심은 우리가 이 심은 몇 가지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네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표시했지만은 하나죠. 마음심에 있어서 두 번째 휙을 좀 길죠. 공부인한테 이 심은 바로 이게 서원의 바탕에서 신심과 공심과 공부심의 네 가지 마음이 바로 공부심이고 우리로 많이 들어보면은 이게 바로 진리에 대한 스승에 대한 법에 대한 공심에 대한 공부심이라는 것이죠.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 심은 하나의 마음이 아니고 몇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데서 하지 않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억지가 아니고, 제가 회장님한테 좀 물어봤었는데, 첫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입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 하겠다는 마음이고,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하려면 무시선, 무처선으로 다스리고, 세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공정이력, 용역상정. 마지막 마음은 불법시, 생활시, 불법으로. 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공부심. 이 공부심으로 공부해서 안 된다고 하면 저한테 AS 요청하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드리겠습니다. 저 한번 보세요. 자, 공부인의 작업 공구는 다른 게 아니고 공부인의 작업 도구는 견성하고자, 성불하고자, 불공하고자, 공부하고자 하는 작업 도구는 다른 게 아니고 공부인의 마음에 있는 공부심이라는 것이죠. 표준이. 이 공은 나라는 것이고 내가 공부길을 법신부를 사막을 찾아서 가겠다는 하나의 공부길이고 가운데 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나의 육군을 가지고 다든 자. 마지막에 마음심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는 교리 표어 여기에 엄불교 진리부터 처처불상 사사불공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실지불공 진리불공을 나타나는 이론상 진리예요. 그러죠? 요게 이 8대 표어가 엄불교 진리와 신앙과 수행과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심은 표현할 때 하나 네 개만 표현해서 마음심으로 봅니다. 어떤 때는 하나 사람인변처럼 하나 길게 하나 하고 둘 점 찍어도 마음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변형이 돼서 크게 하나 셋, 넷 마음인데 이 마음은 하나의 마음 이전에 네 가지 마음인데 일심, 이심, 삼심, 사심인데 이것을 정산종사님은 서원, 큰 서원의 바탕에서 이 서원을 이루기 위한 신심과 공심과 공부심.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무엇에 대한 서원은 진리에 대한 서원이겠죠. 신심은 무엇에 대한 스승에 대한 공부심은 이 법에 대한 공심은 이 회상에 대한 이 마음이 이렇게 다 뭉쳐진다는 것이죠. 어느 감 잡으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공부인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공부를 해야 합니까? 공자께서는 흔히 이제 사람이란 것은 근기와 습관에 따라서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생애 지지자가 있죠. 나면서부터. 그게 약한 사람은 흔히 배워서, 익혀서 아는 사람, 학이 지지자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지 않아서 곤불 지지자가 있고 또는 그것도 안에서 곤란함을 통해서 배워야 할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공자가 말씀하셨다면 저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의 마음과 몸을
망실되지 않도록 망, 패가망신이라고 얘기하죠. 정신이든 육신이든 물질이든 이것을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망이 지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경계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음? 습관도 있지만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집중력도 있겠지만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제가 이 법당에 들어와서 이제 회장님이 아우 우리 교도님들 많이 오셔야 하는데 조금밖에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하고 저하고 뭐 한지 아세요? 회장님, 우리가 참석한 사람은 10분 교도님이지만 참석하지 않고 늘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33명이 이 법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 33명의 교도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음? 자, 회장님이 염원을 담아서 서각작품 곳곳에 사람 얼굴을 다 심어놨어요. 제가 가만히 둘이 세보니까 33명의 항상, 응? 네, 우리 교도님들은 오프라인상 교도님이고 저분들은 온라인상 교도님. 그리고 또 호주에도 있잖아요, 회장님.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하죠. 자, 자, 이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리고 또 사람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회장님이 곳곳에다가 다 무엇을 새겨놨어요, 지금은 사실? 개벽부터 시작해서 선부터 해서 4대 강령부터 사축 유제부터 모든 걸 다 법문을 다 새겨놓으세요? 안 새겨놓으셨어요? 다 공부죠. 자, 각을 보면 각이라는 걸 생각이 나죠. 처처불상을 이런 쌍을 보면 이런 쌍 생각이 나죠. 여기서 이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등을 돌리면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망각이 되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바로 망각, 망상, 망심. 망각은 제가 모든 법을 여기에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법을 하나로 꿰뚫는 게 뭡니까? 이런 쌍이잖아요. 이런 쌍을 딱 잡아주셨잖아요. 대종사님이. 그러죠? 이 법이 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으면은 무엇을 볼 때마다 아, 이것은 이것이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순경계는 이렇게 해야 돼. 딱딱딱 답이 나오지만은 답이 안 나오는 이유는 망각하니까. 망각하게 만드는 생활 환경과 순역 경제에 따라다가 내 마음을 어떻게 됩니까? 망상. 온전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요란하고 어리석고 이 마음이 되니까. 그 마지막엔 어떻게 됩니까? 망각이 되고 망상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망심, 이 공부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해도 공식을 알면 풀지만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망각이 되면 염두에다가 주의심으로 챙기면 됩니다. 망상이 되면 온전한 마음을 공부심으로 챙기시면 되고, 망심이 되면 중심을 잡아서 내 본래 마음을 대조하면은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공부 안 된다면 오세요. 저랑 같이 트레이닝 하시게요. 그건 좀 확실할 수 있습니다. 자, 대종사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법문 보시면은 수도하는 사람이 견성을 하려는 것은 성품의 본래 자리를 알아. 그와 같이 결함없게 심신을 사용하여 원만한 부처를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나니 만일 견성만 하고 성불하는 데 공을 들이지 아니한다면 이는 보기 좋은 납독기와 같아서 별 소용이 없나니라. 네. 공부인에게는 견성, 성불, 불공,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심이라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공부는 갖추어지면 보시면은 이 공부에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야겠습니까? 견성을 하기 위한 빌공자, 그리고 갖출 연마할 구자, 공구.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공부는 뚝딱뚝딱 만들기도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마음 공부하는 우리한테 우리가 쓰는 마음 공부는 궁극적으로 빌공자, 공부할 구자, 공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는 공부인데 어떤 공부? 참다운 견성을 하기 위한 비울 수 있는 공부. 또 이 공부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의 내가 자수성가처럼 공가가 돼야 한다. 공가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장인 공을 힘쓰는 공부인에서 정말 참다운 견성 성불할 수 있는 이 빌공자 있죠? 우리는 공부인에서 공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학기를 마치면 반드시 하는 게 뭐죠? 학교에서요? 평가를 해야죠. 제가 교도님들한테 시험 문제지를 가져왔습니다.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문제 보이세요? 5문제 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그 소리가 그 소리이고, 그 소리가 그 소리가 아니며, 그 소리가 그 소리이자 그 소리가 아닌 그 소리는 그 소리이며 그 소리가 아니다. 자, 문제입니다. 그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월에 가기 전에. 자, 두 번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바로 공부심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힘쓸 붙자 있죠? 자, 나는 000의 법신불 공부인입니다.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법신불이자 공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주인공이자 공부인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일원상이자 공부인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일상수행요법 공부인입니다. 나는 수양연구치사 공부인입니다. 법과 나와 공부인이 각각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일까요? 자, 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주효선만 들립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공부인은 누구입니까? 주효선입니다. 법신불은 누구입니까? 사막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공부인들입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저도 계속 공부하고 연마하다 보니까 법인즉 정이고 정인즉 일이고 일인즉 일상이고 공이고 오로치고 공이고 수양이고 맞다. 이게 우리가 핵심이 뭡니까? 다 여기 들어있죠? 법신불, 일원상, 일상승요법, 공원정, 자산상사님의 오롯이 골똘히 간절히 표준, 공부인, 수양, 연구, 치사, 맑고 밝고 훈훈하게 법의 가지를 잡으면 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조금 난이도 높였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쌍을 세우고 돌리고 굴리는 공부인이 되라면, 그럼 핵심은 이런 쌍이겠죠? 이런 쌍에서 일은 표로 본다면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이나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원은 동정이려 영육상전, 상은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쌍을 세우고 돌리고 굴리는 공부인이 되려면 동정간, 핵심은 이겁니다. 동정간,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으로 일여가 돼야 하고 동정 일여가 되는데 가운데 무엇으로? 자,
생활시 불법, 불법시 생활로 하긴 하는데 무엇으로? 영과 육으로 쌍전하고 운전했을 때. 이것은 한번 우리 교도님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생각할수록 눈에 들어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뭡니까? 공부인의 바탕한 모구 십도성의 현대적 재해석입니다. 이것은 호주 우리 법동지를 위해서 제가 만들어 온 거거든요. 사실 자, 볼지 모르겠지만 좀 더 화면을 크게 해주면 이 모양입니다. 제가 짧게 호주 우리 법동지들은 아마 이게 유인물이 없으니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디비는 뭡니까? 예, 냅둬요. 자, 우리 겨울왕국의 네디꼬는 음? 자 마지막 레츠고는 자 모구 십도성을 보면은 처음에 어떤 소가 나오죠? 검정소가 나옵니까? 하얀 소가 나옵니까? 검정소가 나오죠? 나중에 그 소가 어떤 소가 되죠? 색깔이 하얀 소가 되고 목동과 같이 서로 한가롭게 지내죠? 자, 내리삐는 엄마가 뭐라고 하면 아들이 내리삐 하겠죠. 자, 공부하기 전에 나의 주인공 공이라는 것입니다. 내리꼬는 이렇게 해라. 힘써라. 부. 마지막에 레츠고는 생활 속으로 살아가자. 무엇 때문에? 삶이란 라이프란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 삶은 좋은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좋은 거고, 사랑이라는 것은 좋은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호주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 더 넣습니다. 아마 이거 많이 써. 마지막에 여기 보이세요? 하나 뭐가 더 있겠습니까? 네? Wife is good. 이게 노년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네, 실버타운에서 보면은 어, 라이프도 중요하고, 라이브도 중요하고, 러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와이프라는 거. 우리 현대인들이 자, 가장 자기만의 이제 PC 모바일도 쓰지만은 항상 우리가 어디 가나 자기만의 이것도 있지만 공용 쓸 수 있는 게 뭐죠? 와이파이에 목을 애죠. 안 그런가요? 그러죠? 또 우리나라처럼 이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살아보면은 우리는 와이프에 좀 많이 하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 수 있다. 제가 100분의 어르신들을 보면은 그게 현명한 답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일부러 이런 말 저런 말 섞었지만 가만히 보면은 그냥 레디비라는 거 말 그대로 내추럴입니다. 내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그것을 길을 들여야겠죠. 고삐로서. 이렇게 가자. 내딛고 마지막에는 방향을 또 알려. 어디서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내 사랑에서, 와이프는 꼭 부인만 생각하지 말고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살다 보면 달라집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견성, 성불, 불공, 공부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누구겠습니까? 이미 아까 넘어왔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견성을 하려면은 그냥 견성이 아니고 공분에 있어서는 이 공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견성하고 나서 멈추지 않으라겠죠? 대종사님 납독기가 되지 말라고 그러려면 견성의 바탕에서 성불 그리고 불공 성불과 불공은 같습니다. 요게 심써야 합니다. 열심히. 마지막으로 공부심은 사람인 나 자신. 제가 이제 교립할 때 표어를 허술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견성, 성불, 불공, 공부심은 공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맨 밑에 공에는 누가 들어가야 합니까? 가로친 공에는 응? 나의 성이 들어가야 하고 부에는 나의 이름 중에 인에는 나의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는 전체적으로 공부인이지만은
어떤 공부입니까?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각자 불성을 가지고 있는, 각자 성품을 가지고 있는 각자 공부인입니다. 말이 언어가 달라지기도 하지만은 묘미라는 게 뭐냐면 한번 생활하시면서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리 이론상 진리에 들어가면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만이 뭐라고 하죠? 재불재성의 일체 중생의 음? 그 마지막을 힘들었어요. 자, 시민이고 본원이고 본성이라고 하지만은 그 이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본능이라는 것도 있고 본인이라는 것도 있고 본심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각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각자 도생이 아니라 각자가 돼야 합니다. 각자 공부인이지만은 우리 음성깨닫 교수님도 지금 각자 공부인이잖아요. 33분의 각자 도인들이 있잖아요. 보면 각자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다 주인공 각자가 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공부심으로. 공부심으로. 그 공부심을 저는 크게 봤을 때는 공의자, 견성이자 이것도 있지만은 어렵잖아요. 그냥 밝혀주신 말씀 8대 교리표어로 공부하시면 참 좋습니다. 공은 서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부는 동정이려, 영육상전. 마지막 심은 공부인, 예, 불법 생활 나오죠? 이렇게 한번 해보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 뭐 때문에 그랬다겠죠? 공부하고 싶어도 망각해버리니까. 이게 공부할 때인지 공부를 노예할 때인지. 그러면 망각하게 된다면 내가 마음 챙기는 주의심, 염두에 두자. 응? 주의심. 자, 두 번째는 망상. 온전하지 못하니까 둥둥둥둥 흔들리잖아요, 요게. 그럴 때는 어떤 마음? 예, 공부심으로 챙기자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망심. 나의 마음을 놓쳤을 때, 중심을 잃었을 때, 이럴 때는 본래 자리, 본래 마음을 한번 턱 올려보면 망각도 줄어들고 망상도 덜 잡히고 망심도 놓아지게 된다면은 우리의 공부심은 올라가고 공부인도 올라가서 대종사님이 원하는 마음 공부의 참다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